오늘은 잠언서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첫 장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이라는 것은 그 한자어니까 우리 각 나라의 고유 문화나 어떤 각 분야에서도 잠언은 있지요. 그래서 잠언이란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교훈이 되는 말, 경계가 되는 그 짧은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축약된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지혜서들을 보면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몰라도 한 절 한 절을 끊어서 보아도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흐름을 전체는 몰라도. 그런 이점이 있으면서도 이게 짧은 말이니까 뭐냐면 이렇게 축약되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하는 말도 있고 여기 숨은 뜻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수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죠. 수사법, 직유법, 비유법, 은유법, 풍유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징, 과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의 형식들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속담으로 될 때도 있고요. 격언으로 될 때도 있고요. 비유로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넓게 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잠언의 뜻은 뭐냐면 교훈이 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훈이 되는 말은 어느 문화에나 어느 분야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 잠언이 어딜까 할 때 조금 좁혀보면서 뭔가 돋보기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안에서 말하는 이 잠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가 먼저 앉아가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로부터 받는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방향을 제시하는 교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자의 변증. 변증이 뭐냐면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변명은 조금 구차하고 변호. 그러니까 억울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일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는 은사를 받은 자가 그것을 풀어주는 것.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 그것을 풀어주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넓게는 그렇게 보는데 복음 안에서는 뭘까? 그러면 진짜 잠언은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는 그 복음 안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가장 지혜로운 말이 뭔가? 가장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그것입니까? 잠언의 핵심, 중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 예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도 흔하지 않은데, 근데 그 안에서 아주 깊은 지혜를 닦아내어야 되는 거죠. 닦아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러 잠언들 중에서도 누구의 잠언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면 당시의 고대 근동이나 또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신뢰가 가는 겁니다. 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의 대명사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가격이 다르죠. 그죠? 같은 브랜드인데도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느냐, 한국 공장에서 만들었느냐, 많이 다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잠언, 같은 지혜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는 아주 특별하다는 겁니다. 왜요? 솔로몬 그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지혜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살아가면서, 또 겪어가면서 훈련되고 체득된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뿌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것을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묻어두지 않고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뭡니까? 체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게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 고개를 들으니까 하늘로 가자. 하늘. 네. 하늘에서 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거든. 근데 모든 종교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 밑으로 막 벼락 맞듯이 떨어지는 게 은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그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왜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느냐? 나의 속사정을 가장 훤히 아시고 하나님 속사정도 가장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리까리합니까? 성령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그게 고민되면 안 되죠. 자, 성령에서 다 가지고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다 안 나타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그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 가지고 계시면서 나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다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 그럼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자꾸 내가 제한하고 억제할 때 무엇입니까? 성령이 일하지 못하고 억제된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는 분이.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으로 받던 지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서 체득되면서 그 지혜가 더 불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어떤 돌발 변수에도 잘 배웅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를 가진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그런 엄마도 있네. 그런 사고도 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 그죠? 아이를 깔고 죽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잘못 엎어놔서 자면 애가 질식돼서 죽는 또 애가 하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내 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랍니까? 반 잘라라. 이러니까 진짜 애 엄마가 아이고 주십시오. 우리 죽는 거는 못 보겠습니다. 이래 돼서 그럼 제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즘 그렇게 말하고 싶죠. 판사 감옥 갑니다. 그 감옥 갈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근데도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당시에 뭡니까?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실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잠언이 3,000이나 된다 이랬어요. 3,0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께로 받던 그 지혜로 통해서 한 줄 한 줄 한마디 한마디로 그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진리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 몇 가지, 3,000가지라는 겁니다. 명심보감이 몇 구절 되는 거 모르겠네. 그렇게 이 짧은 책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 가지고도 막 이 세계적인 고전이 되는데, 솔로몬은 뭡니까? 그 깨달은 걸 가지고 3,000가지 지혜를 말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축약해서 오늘 잠언 가운데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까?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1,000번제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정말 1,000번을 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00번을 드렸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을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그러면 우리 쉽게 나누는 게 뭡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보십시오. 지금 온 대한민국이 난리 아닙니까? 이재용 회장하고 가정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선대 이근희 회장으로 받았던 재산에 이제 그 세금 상속세 낸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뉴스 내는 거 보십시오. 누가 세금을 기부합니까? 세금은 납부하는 거지. 기자들 뉴스 내니. 그게 어떻게 기부입니까? 나쁘지.
그때 저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떼먹은 거 이제 받아내는 건데 그걸 갖다가 기자라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기부입니까? 나쁘지. 징세지.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 수조대, 수십조대 그 돈도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안 내려고 그런다고요, 부자는. 그러면 솔로몬이 아무리 왕으로서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짐승을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려면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게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그때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정성이 중요하지. 뭐 분량이 중요하나 꼭 그딴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꼭 그딴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정성을 받으시지. 그딴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솔로몬은 뭡니까? 아낌없이 드리니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답니까? 지혜를 달랐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뭘 하나님 앞에 구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 그러면 왜 지혜는 지혜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을까? 뭐라고 그 이유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할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할 능력이 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걸 쉽게 보면 뭐냐면, 우리가 또 쉽게 한번 이렇게 잘라보면 뭐냐면, 솔로몬이 생각에는 지혜라는 능력이 앞서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능력이 앞서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마음이 가야 능력도 나타난다 이겁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결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뭡니까? 없으니까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는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물질로 시작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진실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성실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능력이지만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리 손주들 보고 애들 보고 뭐랍니까? 심보를 똑바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똑바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간다. 더 짧게 해볼까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 잠언에서 이 지혜를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잠언에서 지혜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호쿠마라고 부르는데 이 호쿠마라는 것이 몇 번 언급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만 한 번 언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호쿠마라는 지혜를 만 한 번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말로 계속 변형하고 바꾸어서 이 지혜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2절부터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다음에 훈계, 명철, 또 지혜의 다른 모습이죠.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기, 근신, 5절에서는요 학식, 지식,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지혜에서 적용되는 말들입니다. 지혜로 나오는 겁니다. 지혜 따로, 학식 따로, 훈계 따로 이게 아니고 지혜로부터 훈계, 명철, 슬기, 근신, 학식, 지식이 다 지혜에서 적용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다 뭘로 묶어볼 수 있는 겁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1절과 연결해보면 솔로몬의 잠언을 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목적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단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낸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2절에는
지혜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모든 것을 통틀어하는 말이다. 그럼 훈계는 왜 지혜 대신 훈계라고 말했을까? 훈계는 뭐냐면 징계나 견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는 뭡니까? 바르게 하거나, 뭐 가르치거나, 어떨 때는 뭡니까? 바르게 잡기 위해서 어떤 또 엄중한 말을 하거나, 체벌을, 형벌을 주거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교육과 훈련의 의미가 있을 때 훈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훈계는요, 교육과 훈련의 의미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훈계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혜는 깨달았으면 순종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거나 막 내 머리 수준을 높여주거나 이게 지혜가 아니고요. 훈계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은 깨달았으면 순종으로 실천해야 된다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훈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혜는 깨달았으면 순종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지혜는 깨달았으면 순종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 그 또 지혜의 또 다른 모습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뭘 말하냐면 참, 거짓, 선악을 뭐 하는 거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분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명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명철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그냥 명철이라고 말하지 않고 2절 끝에 보면 명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명철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쉬운 거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찾아보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이 옳은지 아닌지를 뭘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감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해요. 갖다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바울 시대만 해도 막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막 말아나가지고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막 장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느 날 사전이 되어버렸지만 그렇게 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근데 이거요 고고학자, 성경 고고학자, 언어학자인데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거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버림받거나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잖아요. 근데 버림받고 징계받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려요. 말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저주고 노예 생활이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명철하고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면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말 안 까먹는데요. 가나다라 기흥연 그거 알아가 뭐 할래? 내가 반말하지? 뭐 할래요? 그 말씀이 뭡니까? 계속 그 말씀을 익숙하게 막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붙들고, 항상 말씀 읽고, 그게 막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참과 거짓, 선악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철입니다. 명철은 뭡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명철은요,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명철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다. 명철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을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3절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번역을 이것도 그렇게 나쁘질 않은데 한번 일단 번호를 한번 매겨봅시다. 지혜롭게가 1번, 공의롭게가 2번. 한번 번호만 한번 써보세요. 정의롭게가 3번, 정직하게가 4번. 그 다음 쭉 뒤에가 훈계 있죠. 훈계가 5번이에요. 자, 1번이 뭡니까? 지혜롭게. 2번이요? 공의롭게. 3번이요? 정의롭게. 4번은요? 정직하게. 5번은요? 훈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뭐냐면 1번과 5번을 놔두고 2번부터 4번까지 묶는 겁니다. 다르게 이제 번역하는 건데 어떻게 번역을 말을 하냐면 2번부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요걸 가로로 하나로 묶어보는 거예요. 묶어봤습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다시 해석하냐면, 처음 시작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해주는 훈계. 그 다음, 훈계와 지혜를 얻게 하며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도록 해주는 훈계, 곧 지혜. 지혜. 그러니까 주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또 막 평등하게 지혜, 공의, 정의, 정직, 훈계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개를 묶어서 훈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묶어 있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하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삶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더 쉽게 말하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건 뭐라고요? 표현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은 표현이라고요.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지혜의 표현이라고요. 그럼 조금 더 쉽죠? 조금 더 이해가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를 받았으면, 정말 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지혜자가 됐으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표현하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훈계는요, 아까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으면 이제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표현하자, 보여주자.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모습으로 표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 자문의 지혜가 어떤 변화를 주는 줄 4절에서는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 4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슬기롭게 변화시켜준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젊은 자는요 무엇으로 변화시켜준다고 합니까? 지식과 근신함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해가 가지고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놀랍게 변화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뭔가 막 건강하고 막 혈기 있고 이런 자가 아니라 젊은 자를 다르게 한번 써봅시다. 미숙한 사람, 아직 어린 사람. 그러니까 그게 자녀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20대 아이들이 한 20대 초반, 중후반 이러다면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러면서 그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죠. 그러면 엄마 아빠 잘 참죠. 그냥 쏘로 가짠쳐.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의욕은 있고 정열은 있지만 거기에서 뭡니까? 미숙한 게 보이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그냥 받아들여주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강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미숙한 자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지식과 근신함으로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숙한 자는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숙하게. 그게 뭐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고 성숙하게 변화됩니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고 성숙하게 변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고 성숙하게 변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고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는 있는 것에 더해주는 복을 받습니다. 지혜자에게는 5절에 뭘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학식을 주시고 명철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지략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혜자인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학식을 더해주고 이미 명철해서 잘 분별하는 사람인데 지략까지 더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자는 뭡니까? 더 받고 더 얻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자는요, 더 받고 더 얻습니다. 이거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엄청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됐다, 이게 아니고, 막 눌러서 주시는데 막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자는 더 받고 더 얻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자는 더 받고 더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더 받고 더 얻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 지혜를 뭘로 말하냐면 잠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지혜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묘한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러 가지 나열한 말 중에 비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고 구부리고 우회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베베베 꼬여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표현 안 돼 있고 막 베베베 꼬여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맨 뒤에 오묘한 말이란 말은 뭐냐면 수수께끼란 말입니다. 수수께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깨닫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7절에서 뭡니까? 결론적인 대선언이 있습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들 앞에 전제만 보면 나는 불가능해.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학교 다닐 기회가 많이 없었어. 나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공부 좀 했지만 지금은 새빨 시달려서 뭐 할 여유가 없어. 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책 본다고 알아지겠어요?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을 만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지식의 근본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식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 지식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지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뜻하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원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똑똑하고 싶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명철하고 싶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까 지혜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의 첫 번째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외한다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정말 경외한다면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대해야 되는데 누구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요. 그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비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참으로 겸손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